주제가 지난주에 저녁 뉴스에 나올 뻔했습니다. 타이틀은 세종시 모모교회 목사 살인 미수.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불평, 불만, 또 뭐 비판의 생각들, 정죄하는 마음들, 이런 일들이 계속 저한테 일어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을인자 한 10,000개 정도 써야 됐던 제가 지난주에 그런 불평이나 불만이 올라오려고 하면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이 저의 생각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저만 이럴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불평, 불만, 정죄, 비판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 겪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들이 어떤 상황에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지금 어디에 있죠? 네, 아직 산에 있습니다. 하산하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간 것도 기억하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올라가 빙 둘러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 듣는 제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침례 요한의 메시지에 매료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이 모습대로 살면 심판이다. 이런 메시지에 그 마음들이 굉장히 낮아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 받고 오늘 제자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산에 올라 이야기하시는 삶의 포인트, 이야기의 포인트, 우리가 한마디로 팔복으로 정리하죠. 산상수훈의 핵심 팔복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로 부른 사람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자의 매뉴얼, 제자의 삶의 매뉴얼을 산에 올라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의 삶, 한마디로 복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의 매뉴얼, 오늘 예수님이 산상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제자들의 삶을 예수님은 처음에 2가지로 설명하시죠. 빛과 소금이다. 제자의 비전, 사명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의 삶의 수준은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월등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월등해야 된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율법에 능통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앓면서 그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제자의 삶,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앓미 아니라 삶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실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은밀하게 행하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고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과 정죄를 스탑하라고, 그만 멈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갖고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도의 삶을 살라고 도전하십니다. 이렇게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주님, 오늘 본문 7장 12절에서 제자의 삶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근간으로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한마디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웃사랑 하니까 굉장히 쉬워지셨죠? 할만할 것 같죠? 여러분에게는 이웃이 있습니까?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목장에 있는 사람 이웃이라면 할만할 것 같죠? 그런데 층간소음 때문에 계속해서 전화 오는 이웃, 주차나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웃. 네. 그래서 이 이웃사랑을 이 단어로 한번 바꿔봤어요. 이웃사랑 대신 원수사랑, 왼수사랑. 제가 왼수, 원수 이러니까 뭐 아들, 딸, 아내, 남편 막 이렇게 떠오르시는 거는 아니시죠?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 것 아니라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삶, 내 힘으로 참을인자 몇 번 쓴다고 될 문제 아니죠. 내 힘은 빼고 주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삶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능력, 기도와 말씀으로 장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가 들은 말씀은 좁은 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대로가 아니라 협착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때에 이런 제자의 삶, 이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이웃사랑 내지는 왼수사랑까지 하는 삶 살아야 될까요? 네, 계속 가야 합니다. 제자는 진짜 암흑기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진짜 혼란기에 훈련되어서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주님은 산 위에서 이 말씀들을 주님을 따르겠다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오늘 장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이 산에서 이 말씀들 알미 아니라 삶으로 살아나겠다고 결정하고 우리의 삶에 장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산에서 그렇게 사는 동안 잘 안 되면 다시 산에 갑니다. 그 말씀 장착하고 내려와서 하산한 후에 살다가 잘 안 되면 다시 올라갑시다. 2021년 저와 여러분이 올해는 정말 다른 삶, 이 제자의 삶, 빛내고 만내는 이 삶, 제대로 사는 그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양육하시는 이 당부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심장에 장착하고 우리 가정에 장착하고 우리 교회에 장착시켜서 올 1년 동안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 또 다른 이웃들을 나의 원수와 왼수들까지 사랑하는 삶의 실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제자의 삶의 매뉴얼, 오늘 우리가 장착하기 원합니다. 단지 율법에 또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알면서 삶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아내, 남편, 자녀들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리는 말, 세우는 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판과 정죄가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지치는 인생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말씀들, 꿈의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온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강권해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뒤에 앉아서 이 말씀 주님의 육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1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